이동훈 목사님의 영성의 길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 되는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 사모님의 이 묘지에 쓰여 있는 이 비문을 통해서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그 내용의 비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는데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사를 하니까 먼지도 있고 또 차도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서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또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모님이 그 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저 말이 너무 좋은데 제가 죽으면 무덤에 꼭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목사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묘에 그렇게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숙되고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이 되어집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도 참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 내용을 보면 이 두 아들 다 문제투성이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 방탕했고 한 아들은 참 이기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와 관계하는 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속단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주고 또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 사랑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 복을 받고 올바로 세워지는데 물질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이 가정에 있을 때에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올바른 모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에게 있다면 이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아들 중 특별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방탕한 아들이었고 또 불효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그에게 주어질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가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보다 오직 재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보다 재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라면 참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 생각은 추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모아서 이제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재산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의 이 삶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 특징들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의 재물을 다 모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자,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아들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번영의 때에 보면은 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두 주인의 문제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주인의 문제. 그런 거로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 재물 중에 어느 주인이 여러분 권세가 있는 주인입니까? 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많은 소출을 얻은 후에 그 소출을 의지해서 그의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자, 소출이 많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그 부자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물질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의 삶의 또 특징은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아버지를 떠나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탕자를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통제가 이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제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 통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가 떠나게 됩니다. 재물이 목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죄성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거로 재물만 의지하는 인생, 이건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허랑방탕한 삶은 구원에 합당치 못한 삶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한 우리 인생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목적이 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났는데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정욕의 종이 되고 또 쾌락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재산을 목적으로 할 때에 여러분, 이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은 삶의 목적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이 재산을 목적으로 한 자는 그 목적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계속 투자합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인생은 쾌락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기에 결국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물질적으로 투자해도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여러분, 생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볼 때에 쾌락을 추구하는 이 여인의 삶에 여전히 목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간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탕자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흡입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받아서 먼 나라로 갈 때는 그가 이 재물이 허비가 되고 그리고 흉년이 들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그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재물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미래가 복되고 미래가 안전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여러분 내가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교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참 이 얼마나 참 여러분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탕자는 마침내 배고픔 때문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성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배고픔을 통해서 이 겸손한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은 없는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고통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탕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풍요한 생활이 이 젊은이를 난폭하게 하고 거칠게 만들었다. 그에게는
배고픔이 세상의 스승이었다. 참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읽게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게 하는 것이 다 읽게 됐을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이 TV를 통해서 가수 이 양준일 씨를 제가 한번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 1991년에 가수로 데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대적으로 이분을 잘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이 50세가 넘은 이분에게 지금 세상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TV에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된 것은 사회자에게 자기가 일찍 성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미국에서 가서 지금까지 최근에는 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일찍 성공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성공해 보니까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팬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인생,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탕자는 자신을 측은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에게서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범죄했는데 받아주실까? 자,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사랑입니다. 여기 측은히 여기다는 이 말씀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자,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는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 아들을 기다린 사랑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도록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 주셨고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돌아왔고요, 또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이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참 냄새도 나고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을 때, 그때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못한 게,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내 의와 내 선행, 어떤 내 조건,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실패해도, 정말 죄악에 빠져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이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재산을 낭비했니? 왜 쾌락을 사랑했니? 자, 이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거를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과거를 묻는 순간 이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탕자는 아들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아들이라는 자격이 나는 없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건 겸손한 태도이지만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의 자격, 이것은 아들의 행위와 선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 지위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그 자신의 권한을 또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세를 자녀들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준 것은 자유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들 그 자체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기에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을 얻은 것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 자체를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의 행함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고 우리 자신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물이나 내가 드리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봉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은 주일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불행한 인생이지만은 그의 형도 정말 불행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행위에 매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한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 매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한한 이 큰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할 때 참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 받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이 올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제가 조금씩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전염병이 오면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성도들을 기도로 돌봐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제게 있었는데, 주님이 이미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참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자, 그 사랑은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겠습니까? 아들로 감당치 못한다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했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회복해 주신 사랑으로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고 얼마나 부욕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욕해 하고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존감을 아주 높여주시는 축복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고구마 전도로 유명하신 김기동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0년 전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이분을 평신도 사역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초청했는데, 그런데 미국에 막상 가보니까 영어도 잘 안 되어져서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은 그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언제 돌아가실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너무 상처를 주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김기동 목사님에게 신성한 주보에 신성한 주보에 고구마가 뭡니까? 교회에서 고구마 장사합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다 원해서 교회에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되지 않아서
아주 낮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을 왜 미국에 보내서 이러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넋두리로 그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복음 23장 24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리고 너가 당하는 이 모든 건 내가 이미 다 감당했다고, 그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너에게 좋은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가 깨닫고 감격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왔는데 미국에 와서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는 많이 울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적으로 미국의 비자를 받아왔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환경, 핍박 아무것도 아닙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처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조금의 상처되는 말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걸림돌이 됐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를 자꾸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소극적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은 여러분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또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뜻 안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내공도 강하게 됩니다. 어떤 상처가 와도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저와 우리 교역자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어떤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거기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바로 자기를 괴롭히는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바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바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한국에 가십니까? 또 그런 아픔의 말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사님은 장로님 그 말에 조금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장로님 손을 꽉 잡습니다. 손을 꽉 잡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들은 어떤 말에도 사랑받지 않고 상처 주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손을 꼭 잡고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많이 기도해 주면 제가 빨리 갑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순간 당황이 되셨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당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장로님 필성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기쁘게 인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니까 장로님의 그 핍박 이런 것은 도무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기쁨으로 인사를 하고 하니까 장로님이 기가 차는 듯이 의의가 없다는 듯이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랑받기 전에는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사랑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였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왜 3개월 동안 헤매고 허송 세월을 보냈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허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런데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소중하고 아깝고 모든 게 감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면서부터 교회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를 핍박했던 장로님도 1년 반 만에 변화가 되어져서 그를 전적으로 후원해주는 든든한 그의 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오해하는 모든 일들 다 그거 버리게 됩니다. 그게 자유하게 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할 수 없고 다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집착했던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눕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이 아닙니까?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집착하고 매였던 물질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유하는 삭개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이 캐나다 퀘벡에 부흥회로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안개 때문에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장에게 나는 영국에서 온 사람인데 캐나다 퀘벡에서 이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배가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선장님 지금 좀 출발해 주십시오 말을 합니다. 선장이 조지 물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지금 안개가 보이지 않는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조지 물러는 예, 안개가 보여요. 그러나 안개 저 건너편에 안개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도 저는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이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배가 출항하게 되어졌고 조지 물러는 그 계획대로 부흥회를 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패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여러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선명하게 지금도 비춰지게 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나는 이 죄를 지었고 저 죄를 지었고 나는 주님 앞에 올바르지 살지 못했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기뻐하면서 아들 그 자체를 정말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권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